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든 순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거리마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성전 깊숙한 곳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얼굴에는 수심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흔드는 위험분자였고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 평화를 깨트릴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종교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백성들이 다 저자를 따를 것이요. 하지만 대낮에 잡았다간 폭동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소문 없이 저자를 제거할 수 있겠소? 서로 바라보며 의논했어요. 그 시각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로마를 몰아내고 강력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지만 예수께서는 자꾸 내가 죽을 것이다, 죽어야 한다 말씀하시기에 예수님께 대한 깊은 실망과 회의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틈타 악이 침투한 것입니다. 유다는 조용히 무리에서 빠져나와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제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성전 수비 대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유다가 나타나자 장내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그때 가롯 유다가 말합니다. 얼마를 주겠소?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대신 무엇을 해줄 수 있소? 그들의 눈은 번쩍 띄었죠. 그토록 찾던 그들에게 필요했던 내부 고발자가 제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은전 몇 잎을 약속받고 그것을 예수님과 맞바꾸게 됩니다. 배신의 계약서가 되는 것이죠. 계약을 마친 유다는 다시 제자들의 무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죠. 언제 사람들이 없을까? 어느 골목이 가장 조용할까? 언제 예수를 그들에게 넘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득했어요. 6월절의 등불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6월절이죠. 첫 6월절은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던 그 밤에 첫 6월절이 있었죠.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에는 채찍 자국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흙을 이겨 벽돌을 굽는 고된 노역 속에서 그들의 탄식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애굽에 9번의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9번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지만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그 백성을 내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대미문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0번째 애굽의 재앙, 그 심판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백성을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가족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새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수많은 양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양, 바로 구별된 6월절에 잡아야 되는 그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과 염소 중에 취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완벽한 제물을 뜻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구별된 완벽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얼룩지고 흠투성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가장 흠없고 순절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언제 양을 잡으라고 했죠? 해질 때에 잡으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해질 때 원어로는 베인 아르 바임인데 직역하면 두 저녁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저녁 사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우리랑 좀 다른데 첫 번째 저녁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정오 낮 12시고 두 번째 저녁은 해가 완전히 지는 일몰 저녁 6시예요. 정오 12시와 저녁 6시 사이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마가복음 15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현대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두 저녁 사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 잡았던 그 시간에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리는 손으로 우슬초 묶음의 어린 양의 뜨거운 피를 적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머무는 집 좌우 문설주와 흰방에 그 붉은 피를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문에 발라진 피, 그것은 다가오는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할 유일한 표적이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유월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파스카, 히브리어 페사흐를 음역한 건데 뜻이 무엇이죠? 넘어가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건너뛰다, 재앙을 면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발라져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덮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나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나를 건너뛰는 기적, 그 죄를 용서받는 기적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진짜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피가 발라진 그 문 안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거죠. 집안에서는 불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 쓰디 쓴 나물을 먹었어요. 쓴 나물은 애굽에서 뼈아픈 노예 생활의 상징이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은 급히 떠나야 되는 긴박감을 의미했어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었어요. 긴박했죠. 그들은 평소처럼 편안히 앉아서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단단히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서서 고기를 먹었어요. 문 밖에서 죽음의 사자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붉은 피였어요. 그 붉은 피가 발라진 문 안쪽은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가는 문 밖과는 상황이 달랐어요. 애굽의 화려한 궁전부터 애굽 전역에 모든 첫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애굽 땅에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애굽의 온 집안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붉은 피가 발라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 그 집만은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칼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밤이에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선함이나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에서 살려진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첫째의 그 장자의 죽음이 지나가고 동이 텄고 드디어 애굽의 교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왕은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발 떠나라 소리쳤어요. 430년의 억압이 끊어지고 자유의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밤새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의 사슬을 끊고 자유인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벅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이 구원은 그 밤에 끝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뒤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어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심판을 면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사망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야 될 존재였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아니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우리 위에 뿌려져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땅에 아무리 많은 어린 양들이 희생되었어도 그 피를 자기 집과 문설주, 임방에 직접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 어떤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심령에 바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보혈이 발라져야 돼요. 1829년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강도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의 죄를 사면해주는 특별 사명장을 발급해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윌슨은 그 사명장을 받기를 거부했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장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사명장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 가치는 당사자가 그것을 수락할 때 발생한다. 죄수가 거부한다면 사면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도 예수의 피를, 그 보혈을 믿어야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 보혈을 내 심령에 바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자유케 된,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청산되고 자유의 몸으로 출애굽하게 되죠. 십자가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죄와 사막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모든 빚이 청산됐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이라는 무거운 빚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선행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하신 거예요. 다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그 보혈로 죄의 빚이 완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십자가는 완벽하리만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 기쁜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